이 시간 같이 나누실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한 절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성령에 관한 얘기네요.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치 말게 하라. 그 왜요? 왜 근심치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 왜라는 단어는 빠졌습니다만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근심케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구속의 날이면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이요. 그걸 왜 구속의 날이라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 천국은 평강과 로마서 17장 14절 10장 17절에 평강과 의와 희락이라. 요거는 어디에 임한 거냐면 우리의 마음과 영과 혼과 생각에 이미 천국이 이렇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임했으면 우리 육은요,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육은 아직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이 육이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그 상태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죽어야 되고 아프면 안 되고 힘들면 안 되고 그래야 되는데, 육이 구원을 받았느냐면 그건 아니고 육은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요. 언제? 그게 구속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육이 구원을 받는데 그걸 뭐라 그러느냐, 이거를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속의 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성령님이 계시냐면 구속의 날까지 성령이 인치심을 이렇게 하셨대요. 인치셨다는 말이 일단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인쳤다는 얘기가 뭐예요? 기억나요? 예, 그렇죠. 이마에다 뭐 하는 거, 도장 찍는 거죠. 계시록에 도장 찍는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에스겔에도 도장 찍는 내용이 나와요. 인자야, 너는 먹그릇을 차고, 먹그릇을 찬 서기관, 이게 먹그릇을 허리에 차고 이렇게 서기관이 이렇게 도장을 찍는 장면이 나와요. 계시록에 6장에 보시면, 6장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을 떼시는데 인 6번과 인 7번 사이에 6번이 끝나고 7번이 되기 바로 전 요 지점에 하나님이 인치십니다. 누구한테 인을 치시느냐? 14만 4천 명한테 인을 치세요. 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14만 4천 명 인치시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인을 언제 치세요? 지금 내가 성령 받은 그날, 성령 받았을 적에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때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들 이 14만 4천 명이 들고 싶어요? 어떠세요? 이 14만 4천 명이 들고 싶어요? 예, 물론 이 사람들은 그 새벽 예슬 같은 청년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기는 한데, 이 14만 4천 명은요, 마치 그 불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이, 환란은 지금 인 6번에 저 환란이 다 쏟아졌죠. 태양이 검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를 옮기고 하늘에서 그냥 그 지구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 거고요. 우리는 일찌감치 이 성령 다 받았어요. 그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이 인치심이 구속의 날까지, 이 날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구속의 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을 뭘 해야 돼요? 이제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유지. 여기는 유지. 여기는 이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등과 기름이 준비가 된 사람들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예 급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요. 그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몇 명인데 그 중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 데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조금 받는 거예요? 굉장히 조금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 중에 10% 500만 명. 그 중에서도 또 10% 그러면 50만 명. 우리나라 1%가 50만 명이에요. 그 여주 인구만큼만 여주 인구만큼만. 그러니까 굉장히 숫자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속의 그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자, 여러분들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가 어디 나오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요. 거기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들 이 얘기는 다 들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부딪히는 얘기죠.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소멸이 돼야 안 돼요? 성령이 소멸이 됩니까? 그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소멸이라는 단어는 맞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떠나가시면 그거를 갖다가 소멸이라 그래요. 예,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는데도 성령이 떠난다. 성령이 떠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성령이 한 번 받은 성령이 떠나요? 안 떠나요? 자신이 떠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6장에 그 내용에 관한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까지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지금 성령이 소멸이 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요. 한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비침을 얻었다는 얘기는 빛이 있는 거고요. 은사를 맛보고 은사를 경험을 했어요. 성령 뭐 방언을 받았다든지 치유를 했다든지 환상을 봤다든지 뭐 입신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또 성령 충만을 또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니까 이거 경험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요? 추억을 해보면 몸이 뜨거워요? 열이 나요? 막 이렇게 막 땀이 나고 그냥 눈물 콧물 다 나고 찬양이 나고 그러던가요? 성령에 충만하면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선한 말씀과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 이게 능력인데 이게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세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세의 능력이면 뭔 얘기냐면 영의 능력을 육에서 끌어다 땡겨다 쓴 거예요. 뭔 얘기냐?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이루어졌어요. 그게 내세의 능력을 끌어다가 쓴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에요? 그냥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선한 말씀을 맛보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목자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걸 다 경험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 줘요. 예. 이미 할 거 다 하고 타락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를 뽑는 장면이 나와요. 7 집사를 뽑는 장면도 왜 나왔냐면은
교회에 분쟁이 생겼어요. 교인들끼리 분쟁이 생겼어. 왜 분쟁이 생겼냐 봤더니만은 그 누구는 구제하고 누구는 구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그게 뭔 소리냐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 자기네 고향에서 난 과부들이 있고 다른 데서 이사 온 과부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고향 있는 사람들만 도와주고 이사 온 사람들은 안 도와줬어. 그러니까 이사 온 사람들 어떻게 돼요? 이게 주둥이가 이만큼 나서 불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역 감정이 아니 지역 차원이 아니야. 헬라파와 히브리파. 히브리파는 태어나기를 외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파는 고향에서 태어난 거고, 그 고향도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과부들이 있고 타 지역 과부들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부들을 도와주는데 이렇게 뭐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만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야 이거 우리가 저기 이 공궤를 일삼는 게 이게 옳지 않다. 교회 일은 교인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복음 전하는 일만 하기에도 바쁜데 뭘 쌀 퍼주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집사를 세웠어요. 그 집사 중에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면 니골라예요. 이 니골라 집사 세울 적에 거저 세웠겠어요? 예?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빛을 경험을 하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충만함도 보고 선한 말씀도 깨달아 알고 내세의 능력을 다 경험을 하신 분이 니골라요. 그 니골라는 스데반은 나가서 순교를 하시는데 니골라는 교회에서 한 무리 챙겨 나가서 자기 교회 세웠어요. 예. 성령이 소멸이 되죠. 이단 만들었으니까 성령이 소멸이 돼요. 특히 여기 니골라라는 분은 뭘 주장하셨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자녀가 됐으면 자녀를 내쫓는 부모 봤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좀 자녀가 좀 못난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탕자 끌어안듯이 이렇게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그랬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좀 편안하게 살면 돼요. 어떻게 편안하게 살면 될까요? 목사님, 술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드셔도 돼요. 왜? 나는 한번 자녀가 됐으니까 먹어도 돼요. 목사님, 제가 둘째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둘째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둘째 아들이 아니고 그렇지. 둘째 부인이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자녀가 됐는데 괜찮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목사님 내가 좀 그 세일인데 좀 헌금 좀 많이 할게요. 네, 세일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세상에 대해서 죄 짓는 거에 대해 그렇게 별로 그렇게 하죠. 왜? 한번 자녀가 됐으니까. 자, 이 신앙을 지금까지도 이어온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이 신앙을 지금까지도 이어왔어요. 이단은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내려왔어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소멸해요. 그러니 이런 사람 구원의 기회 자체가 아예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합시다. 히브리서 10장도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10장 26, 27. 히브리서 10장 26, 27. 성령 소멸에 관한 얘기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게 지금 구원이 없는 거죠.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쓴 게 아니라 그 심판, 그 다음에
맹렬한 불 이렇게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짐짓죄를 지었어요. 짐짓죄가 뭐예요? 이거 짐짓죄. 죄를 일부러 졌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졌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짐짓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는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죄라는 게 말이죠. 내가 질려고 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대체로 마귀한테 속아서 짓는 게 대부분인데, 그러면 밤에 아기는 밤에 침상에 누워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죄를 지을까 이거를 미리 작전을 짜놓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손에 힘이 있으므로 이웃에게 괴계를 행하는 사람, 이걸 악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짐짓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성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이야. 소멸이라는 얘기는 성령이 계시다가 어떻게 그냥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때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때가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럼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사는 게 영 힘이 없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사는데 그렇게 기쁨이 없고 그렇게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게 뭐냐면은요, 성령님께서 소멸이냐? 이 정도는 아니고, 소멸은 아니고 죄를 짓게 되면은요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세요. 소멸은 완전히 뭐 죄가 쌓여가지고 더 이상 도저히 저놈은 도대체 어떻게 안 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스라엘 유다 다 똑같이 하나님을 쭉 섬기다가 우상을 세우기 시작해서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1000년 가까이 선지자를 보내세요. 네? 이사부터 예수님까지가 600년이거든요. 1000년 가까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너희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면 혼난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한테, 사람이 아니죠, 주변 그 나라들한테 아니 조공을 바치던 놈들이 갑자기 배반을 해가지고 조공을 안 바치네. 안 바치는 정도로서만 그친 게 아니라 아예 쳐들어오네. 쳐들어오기만 해서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졌네 또? 그리고 되려 내가 조공을 내가 바쳐야 될 판이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한테 죄를 진 대가를 지금 계속해서 얻어맞고 있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가다가 끝끝내 하나님께서 버리잖아요. 그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죄가 쌓이면 성령님이 그냥 떠나가 버리세요. 이놈 도저히 안 되겠다. 떠나가 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안 보여요. 그래서 성령의 소멸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성령을 뭐 하래요? 근심하지 말게 하라. 자, 그러니까 소멸까지는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근심이요. 성령님께서 소멸을 하시지는 않는데 근심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놓고 아직 소멸까지는 아니지만 죄를 지으면 성령님 어떻게 하신대요? 근심하신대요. 성령님이 근심만 하시나요? 성령님이 또 뭐라 해요? 또 성령님이 또 탄식도 하세요. 근심은 뭐고 또 탄식은 뭐야? 또 근심은 죄를 지었을 때 얘기고요, 탄식은 제대로 못했을 때 얘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죄를 짓는 거 못하는 거냐? 이게 뭐냐면은요, 제대로 못하는 건, 제대로 하는 건 플러스죠. 죄를 짓는 건 마이너스죠. 예, 그러니까 플러스를 제대로 못해서 이게 한큼 될 때 근심이 되는 거고, 탄식이 되는 거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셔서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더 잘 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시고, 근심은 내가 요만큼만 하면 근심을 덜 할 텐데 죄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성령님이 근심을 많이 하세요. 이게 쌓이면 성령님은요 떠나십니다. 이걸 소멸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 근심을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면, 자, 여러분들 읽기를 몇 절부터 읽었어요? 25절부터 했었어요. 그런즉. 그러니까 그 앞에 절은 다 뭐예요? 쭉 설명을 쭉 해온 거예요. 앞에 절을 보면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옛 습관된 죄인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새 사람을 입었으면, 성령을 받았으면, 새 사람을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래서 근심을 언제 하시냐? 1. 거짓할 때 거짓을 버리고. 두 번째, 이웃으로 각각 그이스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26절에 분을 내어도. 두 번째, 분. 여러분들 분을 내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 여기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이 분을 내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세요. 화가 나는 거는 감정이요. 화가 나는 건 감정이야. 우리가 기쁜 게 죄입니까? 아니죠. 슬픈 게 죄입니까? 화가 나는 거는 죄입니까? 그러면 화가 나는 것도 죄는 아니야. 그런데 화가 나도 뭐를 하지 말라고요? 죄까진 가지 마라. 자, 그래서 분이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죄예요. 그 다음 단계가 죄고, 여기 보면 또 있어요. 죄를 짓지 말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이게 분에 관한 건 이렇게 두 가지예요.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가 졌다는 얘기는요, 우리말로 바꾸면 어제 뚜껑 열리는 일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자, 오늘 아침에 새로 일어났어요. 어제 일을 문제 삼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잊어버리고 뭐하라 얘기예요.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 어제 일 끌어당겨가지고 뚜껑 열어봐야 누구 손해일까요? 그건 내 손해입니다. 예. 그거는 내 손해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짓, 두 번째 분을 내어도. 분까지는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을 죄로 짓지 마라. 그래서 분이 날 때 하는 가장 쉬운 죄가 뭐가 있을까요? 남자들은 그 밥상치 옆에 물건 집어 던져 그냥 걷어차 그냥 그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분이에요. 여자분들은 뭐 분이 나면 뭘 할까요? 막 욕을 막 하나? 말을 막 하는가? 막 그냥 그 여자분들 싸우면 주로 이제 머리를 잡고 싸우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게 안 해. 그냥 한 대만 제대로 들어가면 그러면 병원 가셔야 될 정도로. 그래서 분이 날 때 주먹으로 한 대 치면은요 거의 초능력이 나와요. 희한하죠? 진짜로 분이 날 때 한 대 치면요 가십니다. 정말 그래서 분이 정말 초능력이에요, 초능력. 그 다음에 그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뭔 얘기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요, 이 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종일토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은요 시험에 들지 않죠. 예,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요, 이것도. 예. 평상시에 기도가 쌓여 있어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고, 평상시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충만하게 있으면 이게 분이 날 때 뭐 그렇게 화산 터지듯이 그렇게 막 확 이게 그러진 않아요. 좀 적당히 나고 말지.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면은요, 한참 화가 날 때는 왜 화를 내는 것이 형제를 살인하는 거라 그랬을까요? 요한일서에. 왜 형제를 살인하는 걸, 화내는 거를 형제를 살인하는 거라고 왜 표현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화가 나면은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칼로 찌를까, 약을 탈까, 밤에 잘 때 봉지를 씌울까, 뭐 하여튼 뭐 그냥 어떻게 하면은 완전 범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그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는 내가 형제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자, 문제는요, 마음이 들었다. 뭐예요 이게? 그건 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죄라고요. 예? 그 남자분들 마누라가 하도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그냥 꼴도 보기 싫어. 자, 그러면 나가서 뭐 해요? 술 먹어요? 술만 먹어요? 아니죠. 그러면 분이 뭘로 넘어가는 거예요? 죄로 넘어가는 거예요. 분이 죄로 넘어. 그게 마귀는 틈을 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거짓하지 말고, 거짓하지 말라는 얘기는 거짓말을 포함해서 거짓 행동까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짓 행동은 뭐냐?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이 사람한테는 모른 척하고 있는 거.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얘기를 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두 사람은 서로 싸움 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싸워요. 싸웠다는 말이 내 귀에 들리진 않아. 그러나 반드시 싸워요. 이게 거짓이야. 그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 하나 중에 하나예요. 아니, 화평을 시켜도 모자를 마당에 이간질을 시켜서 싸움을 붙여 누구만 좋아해요? 마귀만 좋아해요. 그래서 틈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 도적질하는 자, 이제 3번 도적질이 나왔어요. 도적질은 언제 도적질이냐? 성령 받기 전에 도적질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시 도적질을 하지 말고 도리어 빈궁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들,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한다는 게요,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게 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힘써서 한 달 내내 그냥 공장 나가가지고서는 노가다 같은 일을 그냥 크게 해가지고서 한 달에 얼마 벌어요? 한 200 전후가 될걸요. 아마 많이 벌면 200이 넘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200이 안 될 것이고. 예. 그거 가지고 한 달 살아요? 그걸 가지고 살아요.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살아요. 외국인들은요, 그 200이면은 자기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갔죠. 동남아 사람들은 코리아 드림을 꿈꾸면서 와요. 한때 재팬 드림이 있기는 있었으나 별로 그렇게 요즘은 인기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가봐야 하도 핍박이 심해서 일본 사람들은 외국인들 좋아하지 않아요. 외국인 들어오는 거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프간에서 한국인들 도와줬던 그 사람들, 그 가족들 싹 데려왔는데 일본 사람들은 안 데려와요. 비행기 갔는데 왜 빈 비행기로 왔게요? 내가 보기에는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어요. 데려오고 싶지 않은 거야. 데려오고 싶지 않은 거야. 아니, 비행기 특수작전 하면서 그 일본에서 그 총리가 특수작전 합니다. 비행기 보내서 데려옵니다. 발표를 하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일본 사람들 그렇게 바보 멍청이야? 그 말이 되냐고요, 그게. 특수작전을 하면서 발표를 하는 게 무슨 특수작전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나마 몇 명이 왔는데 몇 명이 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당신들이 일본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일본에 정착해도 좋다.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지? 결국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데로 가라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 한국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한국으로 가라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성령 받기 전에 그런 죄 짓는 그런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사는 그러면 도적질 같은 경우는요, 한 번만 제대로 하면 한 달 벌이가 다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일 안 하죠. 일 안 하죠. 예,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돼. 예, 한 달에 한 번. 주식도요, 이런 심보로 주식을 하면 다 날립니다. 예? 한 달에 한 번 내가 한탕만 터지면, 그러면 굳이 내 직장 나가서 그 아주 그냥 자존심 구겨가면서 아주 그냥 진짜 멋도 않은 놈한테 머리 숙여가지고 내내 뭐 이러면서 그냥 저녁에 끌려다니면서 술 마셔야 되고, 내가 이런 꼴내 안 보고 내 한탕만 하면 내가 한 달 번다. 그런 마음으로 다 주식하면은 다 날려요.
그러니까 도적질을 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고 네가 도울 수 있도록 스스로 일을 하라.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젊고 예쁜 아가씨들은요. 인생 쉽게 살라 그래요. 어떻게 쉽게 살라 그래요? 돈 많은 남자 하나 거기에 시집만 가면 인생이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신데렐라 드림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요. 그렇게 하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성령이 근심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내 손으로 일하고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도와주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무릇 더러운 말. 이제 네 번째 하나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더러운 말. 이게 말에 관한 얘기인데, 더러운 말 뭐예요? 이게 다 포함된 얘기예요. 예, 싹 포함된, 욕부터 시작해서 싹 포함된 얘기예요. 이거를요 하지 말라고요.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더러운 말을 뭐 은혜되는 이게 말아. 이 더러운 말 중에는요, 우리가 욕, 이거는 너무 간단한 얘기야. 너무 간단한 얘기. 이사야기록에 보면은요, 허망한 말, 손가락질 하는 말, 멍에 매는 말. 이 멍에 매는 말은 뭐예요? 조건 거는 거예요. 조건 거는 거. 너 이거 꼭 해. 안 하면 혼나. 이거 뭐예요? 그게 이제 멍에 매는. 나 올 때까지 뭐 해놔. 이게 멍에 매는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잘하죠. 자녀들한테 아빠 올 때까지 청소 싹 해놔. 이 멍에를 갖다 씌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를 안 했어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혼나야 되지 뭐. 그런 말 하지 마라. 또 손가락질 하는 말 하지 말라. 누구는 뭐가 어떻고 누구는 뭐가 어떻고 잘했네 못했네. 그런 손가락질 하지 마라. 허망한 말 하지 마라. 허탄한 말 하지 말라고요. 허탄한 얘기. 이런 거 이거 다 뭐예요? 그러니까 욕 이거는 뭐 수준 낮은 얘기고요. 이거 뭐 그야말로 수준 떨어진 얘기고, 수준 높은 얘기 중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이런 것들이 허망한 말, 손가락질하는 말, 멍에 매는 말, 비방하는 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하면 30절에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합니다. 성령을 여러분들 이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령이 근심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근심을 하게 생겼네요. 왜?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분도 내지 말아야 되고 옛날에 옛된 사람은 뭐 옛 모습 된 사람은 뭐 도적질이 뭐 이걸 포함한 얘기겠죠. 몽땅 다 일 안 하고 버는 몽땅 다. 그다음에 말도 뭐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 말 저 말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근심한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근심이 도리어 내가 되네요. 여기 보니까 31절, 31, 32절은요 결론 같은 얘기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그 쭉 나왔던 얘기, 거짓, 분, 도적질, 그 다음에 그 더러운 말, 그 말이 다 그 31절에 포함된 얘기예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회방, 모든 악의 다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듯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용서돼요? 분이 없어야 용서가 되지. 용서가 돼요. 이 용서는 반드시 용서는 서로 용서예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심판은 어디서 오냐면 죄로부터 오잖아요. 죄가 있는 곳엔 반드시 심판이 있죠. 죄가 없어지면은요 심판도 없어지겠죠.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용서하면 죄가 없어져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듭시다. 우리 남편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심판은 누구에게 가요? 남편에게 가겠지. 그런데 내가 남편을 용서를 해주면은요, 그럼 남편에게 심판이 안 가겠지. 이거예요. 굉장한 비밀이죠.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런데 어디 참나 그래야 돼. 너도 한번 당해봐라. 용서를 안 해버리면요 심판이 가.
그러면은요, 남편한테 심판이 가면은 고소하고 즐거워요? 뭐 고소하고 즐거워, 가족인데. 결국 그러면은 손해는 누가 봐요? 내가 보는 거지. 뭐 그게 고소해. 이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가족이 다치면 나는 기쁘고 즐거워요? 내가 힘들지. 그러니까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 마귀가 계속해서 거짓말로 뭐 하는 거예요? 예? 마음에 나쁜 생각을 줘가지고 그게 이제 틈을 보이니까 마귀가 그 틈에다가 죄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거기에 또 속은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의 죄는요, 에휴 저놈 시킨 저게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빨리 용서를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예? 사망은요,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그 죄 있는 곳에 화살을 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용서를 많이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용서가 있고 내가 못하는 용서도 있죠. 내가 못하는 용서도 있어요. 아니 다른 데 가서 지은 죄는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할 거예요. 예. 그래도 뭐 하는 거죠? 죄를 용서하고 빌어주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가? 역시 그 사람도 나한테 용서를 해주면은요, 나에게 임하는 심판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 하나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에 10절 11절이에요. 지금 에베소서 4장 그 결론에도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고 그렇게 결론을 냈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용서하는 거하고 사단의 괴계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어요. 왜 관련이 있느냐? 죄라고 하는 게 결국 사탄이 상대방 마음에다가 죄를 집어넣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게 했으면 반드시 심판이 또 갈 게 아닙니까? 심판이 가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끊으란 얘기예요. 어떻게 끊어요? 용서로 끊으래요. 그래서 만일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할 만한 일이 있으면 서로 용서해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본문 앞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얘기하신 거하고 똑같은 얘기, 같은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용서하라.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용서예요. 그 용서가 뭐냐? 우리가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괴계는 결국 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이든 나를 죽이든 둘 중에 누가 죽든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손해를 보죠. 그 누군가 손해는 너만 손해냐? 나도 손해예요. 이 마귀의 괴계예요. 이거를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을 하십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성령이 근심을 하신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소멸까지는 우리가 소멸을 논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린 여기까지 가면 안 되고, 성령이 기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짓을 멀리하시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시고, 뭐 도적질을 하지 마시고, 뭐 도적질을 뭐 했겠나? 이 도적질 얘기는요, 내가 옛 사람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예요. 옛 사람의 모습에 관한. 그 다음에 말을 어떻게 하고요? 말을 은혜롭게 잘하고 허탄한 거짓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으시도록 뭐 하자고요? 장성해지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신앙이 되고, 이걸 다 합쳐서 뭐를 하느냐? 용서입니다.
이걸 다 합쳐서 용서.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용서 안 하는 건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알면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성령님과 함께 기쁘게 동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더하셔서 성령님 충만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옛사람의 모든 구습된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즐겁게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